부부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운명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부처님 말씀, 삶이란 이해할 수 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인연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눈앞에 보이는 인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부터 자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 만난다고. 그러나 그 인연이 그저 우연히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업의 결과라면 그 만남은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그 어떤 관계보다 무겁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그 사람과 매일 마음을 나눈다는 건, 곧 나 자신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부부는 단지 동반자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며 서로의 업장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부의 인연에 담긴 깊은 업보와 수행의 의미입니다. 일부 전생의 인연, 이생의 만남,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그 사람과 만났고 그 사람과 얽혔으며 그 사람과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생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으며 혹은 원한을 남긴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우리는 또다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조차 이미 오래전 심어둔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전생의 언행 하나, 마음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이 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인연은 감사해야 할 인연일 수도 있고 풀어야 할 인연일 수도 있으며 혹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업장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인연은 가볍지 않습니다. 서로의 그림자 속까지 보게 되는 존재. 좋은 모습뿐 아니라 가장 보기 싫은 모습까지도 드러내게 되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 사람과는 유독 부딪힐까? 왜 나는 이 관계를 놓지 못할까? 그 모든 질문에는 이미 전생에서 시작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업보는 단지 벌이 아닙니다. 업보는 되갚음이자 또 다른 배움의 기회입니다. 내가 그에게 지은 업이 있다면 그 업을 감내하는 지금이 곧 나의 수행입니다. 그가 나에게 짊어지게 한 업이 있다면 그 업을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지금이 곧 나의 해탈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이 생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만남이 우연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전생에서 선택된 운명이라는 것을 부디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2부, 업으로 맺어진 부부, 갈등과 오해의 이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은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요한 일상은 날카로운 말과 침묵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려 했던 사람과 이토록 자주 부딪히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 물음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뿌리는 지금 이 삶 이전에 이미 드리워져 있던 인연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인연은 단지 함께 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기 위해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며 가장 깊은 인연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좋은 면만 바라보며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면 서로의 그늘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늘은 내가 억눌러 온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에 받아온 고통일 수도 있으며, 내 안의 열등감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질 때, 우리는 감정을 그 사람 탓이라 여기며, 점점 분노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고통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할 때 그 분노는 오랜 시간 쌓여온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의 외침일 수 있고, 당신이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은 진심으로 연결되기를 바랐던 과거의 소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욕망은 곧 내가 나 자신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투에서 과거에 들었던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고, 상대방의 표정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내면의 아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사실 지금 그 사람과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회피하고 외면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내게 준 불편함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깨달음의 순간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이 생의 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에게 준 고통을 이 생에서 되돌려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이번 생에서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 인연은 당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넓히고 당신의 시선을 깊게 하며 당신의 존재를 더욱 고요하게 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인연을 통해 당신이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이 관계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 사람이 아닌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두려움과 내 안의 기대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눈도, 그 사람에게 하는 말도, 그 사람과 나누는 하루하루도 전혀 다른 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3부 거울 같은 배우자,
내면을 비추는 인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아픔을 헤아려 주기를.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그 기대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는 나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읽어줄 수 없습니다. 그 다름이 오해를 낳고 갈등을 만들고 때로는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당신 자신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 속에는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당신 자신의 일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뚝뚝할 때 당신은 정서적인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은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당신은 억울하고 서운해집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아직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면의 아이가 살아있음을 말해줍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부족함을 들춰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신을 마주하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짜증을 낼 때 당신은 참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 속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던 오래된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마주하지 않았던 마음을 무의식 중에 꺼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적나라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라는 질문은 곧 나는 왜 저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까라는 자기 성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나를 알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부부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관계입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고 그 나를 사랑하게 되면 타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거울 같은 인연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음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으며 그저 서로가 서로의 거울임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속에서 이 인연은 더 이상 싸움의 장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며 고통이 자비로 전환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4부 부부는 수행의 장, 마음을 닦는 일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부부란 가장 실제적인 수행의 공간입니다. 수행은 고요한 절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마주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표정,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될 때 그 안에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피로와 짜증, 기대와 실망, 서운함과 미움, 그 모든 감정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그 순간 올라온 내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세요. 상대의 말투에 상처받기보다 그 말이 왜 아프게 느껴졌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수행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어지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품으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오늘 하루도 함께 수행해 보자는 조용한 다짐을 해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그 사람과 나눈 말과 표정을 떠올리며 오늘은 어떤 마음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어떤 성장을 했는가를 되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기대고, 기댄 만큼 무너지고, 무너진 만큼 배우고, 배운 만큼 다시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절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가는 당신에게는 조용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말도, 어떤 보상도 필요 없는 당신의 존재가 단단해졌다는 무언의 증표입니다. 5부, 침묵과 다툼 속에서 배우는 자비와 인내. 말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다툼보다 더 깊은 상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차가운 뒷모습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아니라 말을 걸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아플까요? 그 답은 상대방에게서 찾기보다 나의 기대와 나의 반응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화를 삼킨 모양입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단정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을 조용히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말을 안 하지? 왜 나를 피하지? 그 질문 대신 무슨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묻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한 걸음의 자비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소리를 높이고 서로의 감정을 쏟아내며 상처 입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만
사실은 내 감정의 불완전함을 그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함만이 남고 서로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툼 속에도 인내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정을 즉시 내지르지 않고 한 호흡만 참아내면 그 감정은 파도가 아니라 물결로 바뀝니다. 그 물결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는 노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 비로소 싹 틉니다. 부부 사이에서 인내란 침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너머의 마음을 보려는 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비란 상대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불안과 상처를 함께 바라보는 힘입니다. 다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때로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표현입니다. 다만 그 다툼을 무기로 쓰느냐, 거울로 삼느냐에 따라 인연은 파괴되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선, 이 두 가지가 자비와 인내를 배우는 길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부부의 인연은 수행에서 복으로 바뀝니다. 그 길은 멀고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으며 마음이 단단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그 변화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삶을 바꿉니다. 침묵과 다툼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행자입니다. 6부, 반복되는 감정의 파도, 집착을 놓는 지혜.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조용하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크게 요동치고 또 금세 잠잠해집니다. 그 파도를 우리는 부부관계 안에서 무수히 경험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도 언제나 불안과 서운함이 뒤따릅니다.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 사소한 오해가 큰 벽을 만들고 다정한 말 속에도 불쑥 올라오는 분노가 스스로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걸까요? 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놓지 못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집입니다. 그 사람은 이래야 해.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를 벗어나면 서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 감정이 쌓여 결국 파도가 되어 상대를 덮치고 스스로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고통이고 놓으면 자유다. 그 말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통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의 고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부모가 아니며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 안에 따뜻함이 있고 침묵이 있으며 이해가 있을 때 상대도 비로소 자신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내면의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내 방식이 아닌 그 사람의 방식까지 포용하는 사랑.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며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은 이 인연을 업에서 복으로 바꿔주는 열쇠가 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파도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파도는 무엇을 향해 소리치고 있나요? 어떤 인정이 필요했고, 어떤 상처가 쓰라렸으며, 어떤 기대가 무너졌나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 지나갈 것이다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놓는 마음이고, 수행자의 지혜입니다. 7부, 전생의 인연을 이해하고, 이생의 사랑으로 피워내는 길.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래전 아주 깊은 곳에서 이미 약속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마음, 남긴 말 다 갚지 못한 은혜, 혹은 끝내 치유되지 못한 상처, 그 모든 것이 이 생의 만남을 통해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저 운명이 아니라 계속된 관계입니다. 이미 오래전 그 사람과 나는 어떤 형태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숙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이 생에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유독 그 사람에게만 내 감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외로운 마음, 함께 있는데도 멀게 느껴지는 거리감, 그 모든 감정은 단지 지금 이 생의 상처가 아니라 이전 생에서 아직 해소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백천겁의 인연 끝에 이루어진다. 그 말은 지금 당신이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생만의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단지 이 사람과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전생의 마음을 풀고 이 생에서 복을 짓고 다음 생을 더 고요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 그 사람과 함께 살아내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을 이 생의 사랑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시선 하나, 당신의 침묵 속 따뜻함에 담겨 있습니다. 작은 다정함은 오래된 상처를 녹이고 짧은 배려는 깊은 업장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조금씩 전생의 고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웃어주는 순간, 당신이 그 사람의 외로움을 바라봐주는 순간, 당신이 그 사람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과거의 인연을 해원하고 이 생의 사랑을 짓는 수행의 순간이 됩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이 전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 생에서 빛으로 바꿔줍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인연을 존중하고 그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생의 업을 이 생의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8부, 이 인연이 복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나를 이해해주고 말이 잘 통하며 마음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보낼 수도 없는 법입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선택과 책임, 그리고 운명이 함께 얽혀 있는 가장 깊고 오랜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미 있었던 전생의 업 잊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마음의 흔적, 그 모든 것이 이 인연을 만들어냈고 이 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연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인연이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복이 되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마음을 닦는 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인 말투를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이 내게 하지 않은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것을 먼저 떠올리며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실천 하나하나가 이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쉽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천천히 건네져야 하며 진심이어야 합니다. 눈빛 하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 서로 말이 없을 때 눈빛이 마음을 대신합니다. 눈빛에 원망이 담기면 말없이 상처를 주게 되고, 눈빛에 연민이 담기면 말없이 위로가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설거지를 해주었다고, 쓰레기를 버려주었다고, 말없이 기다려주었다고, 그 모든 일에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얻는 것.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인연의 결을 바꿉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같은 방에서 잠든다는 것. 함께 침묵을 나눈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쌓이고 쌓여 인연의 근본을 다져줍니다. 부부란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인연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끝에는 말하지 않아도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는 깊은 고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과 함께 복을 짓는 길 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어느 순간 이 인연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큰 복이 되었음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닫고 말을 아끼며 따뜻한 눈빛 하나를 건네보세요. 그 하나가 당신의 인연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다음 생까지도 고요하게 밝혀줄 것입니다.